오늘은 디딤돌 시리즈를 조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여러 행사들이 좀 있어서 디딤돌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되는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들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지혜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와 지혜를 배척한다는 얘기는 지혜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을만 놓고 보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와 지혜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도 얘기하는데요. 이 미련한 자는 누구냐?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2절에서 대조되는 두 그룹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이렇게 두 그룹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마치 대꾸법, 이렇게 대조되는 형식으로 쓰여지는 대꾸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와 미련한 자가 한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와 명철한 자가 짝을 이룹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짝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자기 소욕, 그러니까 욕심을 따르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곧 명철한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7월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라. 이제 7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이면 7월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다음 주면 8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금방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라 7월의 목표인데,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면 놓을수록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겠죠. 디딤돌을 디디고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점점 더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 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부흥의 본질은 뭐냐면 잃은 것을 되찾는 것,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남, 이게 부흥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본질을 회복해서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흥하면 사람들이 느는 게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목마른 자들이 샘물을 얻으니까 모여들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고요.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거기에 먹을 게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도 부흥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잃었던 본질들을 회복하고, 올 한해 목표가 다시 복음 앞으로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곧 부흥인데, 부흥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둘 다 그 의미가 비슷해요. 둘 다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통찰력, 분별력, 이런 말들로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는 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명철은 뭐냐면 그렇게 분별된 것을 선택하는 능력,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둘 다 분별력인데, 지혜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분별이라면 명철은 그렇게 분별한 걸 실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짝처럼 등장한 이게 항상 지혜와 명철. 풀어보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 우리는 분별하면 분별한 것을 내가 실제 삶 속에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게 명철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짝인데, 여기 좀 재미난 특징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먼트, 판단력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고, 위즈덤, 그러니까 지혜 혹은 뭐 타당성, 뭐 이런 말들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건 앞에서 우리가 본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재미난 게 뭐냐면 명철이란 단어예요. 명철이란 단어는 뭐냐면 언더스탠딩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잠언에 나오는 명철이란 단어가 언더스탠딩이에요. 그 뜻이 이제 이해,
합의, 이런 겁니다. 이해하다, 뭐 합의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를 분석하면 재밌는데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는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under는 무엇 무엇 아래 이런 뜻이죠. 무엇 무엇 아래. stand는 서다, 서다라는 말이니까 understand를 딱 붙이면 무엇 무엇 아래 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뭐냐? 합의하는 건 뭐냐? 무엇 무엇 아래 서는 거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 아래에 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그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이해가 되고 합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명철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상황들이 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죠. 딱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양보해야 될 때구나, 이걸 분별할 땐 지혜겠고, 그에게 양보할 때 그건 명철이 되겠죠. 지혜와 명철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2절에도 보면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없고 명철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삶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진짜 미련한 자랑 같이 있으면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정말 미쳐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인데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에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해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해지기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바로 지혜로운 공동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당연히 다윗 시대고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꿈꾸고 있습니다. 포스트 다윗. 다윗과 같은 자가 메시아가 이제 올 건데 다윗과 같은 자가 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빛내줄 거다 기대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는 가운데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 뒤집어 놓은 별, 그게 다윗의 별인데 그들의 국기에 가운데 다윗의 별을 박아 놓을 정도로 다윗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히 여겼대요. 왜냐하면 그는 지혜롭게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로서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다윗은. 자, 그 다음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전쟁의 용사로서도 그는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신하로서, 전쟁의 용사로서, 또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방 나라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대목이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거든요. 그를 따르던 400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400명은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훌륭한 군사,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누굴 데리고 다녔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돌보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400명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자고 공동체를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아둘람 공동체 이런 이름 쓰는 데들이 있어요. 아둘람 굴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들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같이 있으면 더 피곤한 사람들. 이들이 있으므로 더 피곤한 거예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다윗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얼마나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람들과 무리지어 살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성을 불지르고 안악들과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다 훔쳐가요. 아말렉이. 다윗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쫓으라는 말씀을 듣고 600명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우린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 200명이 그냥 쉬고 400명만 전쟁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고 전리품을 취하고 안악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네, 성공적인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이때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 기다리고 있던 200명과도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자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니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저 사람들에게 왜 줍니까? 했더니 그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라는 거죠. 다윗이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는가 보게 되죠. 세 번째,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죠.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의 아직 아들이 남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왕권을 이어가는데 유다 지파만은 이제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에도 자기가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해 정치적인 행보들을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파들로부터도 자신이 왕으로 인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냐면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예, 그 시간들을 그들이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 귀하죠. 네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정적들은 숙청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바로 이 일들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다섯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을 따르고 있는 군대들이 많았어요. 신하들도 많았고. 그렇다면 그 신하들과 군대와 힘을 모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라가 어려워질 걸 생각했던 다윗은 그냥 그 성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가 이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 나왔다는 대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오면서 그 왕궁에 있던 언약궤를 두고 나와요. 자기의 왕됨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데 그는 그냥 놓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과 어려움을 그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두 동강, 세 동강 나는 교회들이 많고요. 제가 본 그 중에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 대형 교회들 얘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그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이쪽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고 이 공간 그리고 이제 교회 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이에요. 이 재산권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재정의 권한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점유하고, 여기가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이게 건물이 크니까 뭐 그러겠죠? 저희 같으면 예배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양쪽 나뉘어서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나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웃기는 얘기죠. 그게 뭐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싶지 않았던 다윗은 언약궤를 그대로 두고 자기가 그 걸음을 밖으로 옮기죠.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이렇게 용맹했던 그런 모습들, 물론 그 모습들도 위대하죠. 개인적으로 믿음이 출중했던 것들도 참 위대합니다만,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들은 그가 왕이었고 리더였지만, 왕으로서 리더로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무엇보다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지혜로운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 지혜로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성막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의복도 만들어야 되고 기름도 만들어야 되고 향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제조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자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어떤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그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모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모아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훗날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누가 세우죠? 솔로몬이 세우잖아요.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위대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고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유는, 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예배 공동체로 오랫동안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성전 되셔서 이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인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성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누가 필요할까요? 지혜로운 자들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곳을 통해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지혜를 배척한 자들로는 성전을 이룰 수 없다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지체들에게는 관심도 없이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런 미련한 자들로는 성전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지혜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만이 우리가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는 그럼 어떤 모습인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겸손이죠. 겸손. 낮아지시기를 사람과 같이 되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고요. 또 이해해 주시기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안위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지체들을 항상 먼저 생각을 했고 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셨고 기꺼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명철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이 주님께 있었고 지혜와 명철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계속 제자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고요.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겸손했으니까 9번은 그냥 살아도 됩니까? 2번 낮아졌으니까 8번은 높아져도 되는 것입니까? 서로를 이해하라고 했다고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늘 나만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죠. 세상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바보라고 할 것이고요.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너 바보냐? 너 어리석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의사대로만 하여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미련한 자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히 행하여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같이 하는 건 도저히 불편해 못하겠다고, 차라리 혼자 하겠다고, 난 너무 바빠서 각자 도생하자고, 해봐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건 너무너무 귀찮다고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건 죽기보다 싫다며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낮아지고 이해하고 겸손해지는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 공동체를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진정한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